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4장은 1장부터 시작되어졌었던 이 신명기 말씀이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세 개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문이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3절까지의 말씀이 그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했던 첫 번째 설교문이고 두 번째 설교문이 4장 44절서부터 26장까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설교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문이 27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모세가 했던 설교의 세 편의 설교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들을 살펴본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신명기 말씀으로서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의 80년 아니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훈련의 과정, 왕궁에서 생활, 훈련의 과정,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 그 다음에 40년 동안 쓰임받았던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장 43절이에요. 그러면 44절 이후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근데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다른 거는 1세대는 직접 십계명을 모세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들을 그들은 직접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나는 것을 보았고 그 광채나는 얼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벌벌 떴던 것도 그들은 직접 다 경험했던 세대고 직접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세대가 1세대예요. 근데 1세대가 다 죽고 났으니 2세대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의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재차 1장 앞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전체는 이 34장까지 내용은 양괄식적 방법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 또 설교문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심판하지만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킨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되겠다는 것이 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이게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 이 본문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앞부분의 말씀들을 좀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 정리해 보면은 1장부터 구성이 되었을 때 1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1장과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론도 물론 있겠지만 서론의 짧은 본문과 달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중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을 세웠던 사건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1장 내용이고 2장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했던 그들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보니까는 2장에서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민족이 그 족속이 있고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평화롭게 그들과 잘 연합해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복전쟁과 동시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이 사실을 다 경험한 다음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던 내용으로서 3장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자 4장 또한 그 순종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한 부분을 또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4장은 1장부터 40절까지 돼 있어요. 1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44절에서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44절은 두 번째 설교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내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고, 41절부터 우리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거기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을 만든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목적 자체는 모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라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를 붙일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놀랍게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비단 이 모세에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도 오늘 우리가 동일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했던 지난 시간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기억시키면서 그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고, 5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5절 후반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절과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왜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적용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 효과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듣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상들을 오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은 그야말로 어떤 경우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살 것이며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1장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살 것이며 땅을 소유한다는 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이 1절과 2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거기에 첨가를 하거나 빼거나 하는, 즉 타협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들을 또 자신의 말로 붙이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듣고 지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비유로 그러니까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자, 바알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알볼의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아니요, 민수기 말씀 25장입니다. 그 앞부분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보려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앞부분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아니라. 이 바알부엘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쭉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이방 술사를 만납니다. 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알의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술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종교에 초대를 합니다. 제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에 초대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하면은 이 여자와의 그 성관계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제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종교는 이런 다산의 종교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 창기가 있어가지고 그 예식 가운데서 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이 민수기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또한 접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스렸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에 있어서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내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오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이 또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나에게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알, 이건 다산이라는 거예요. 이 다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화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 여기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것들을 섬기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은 붙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던 거예요.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여기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건을 하나님 소개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에 붙어있던 자들은 이렇게 생존하여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살아서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5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은 결국 내가 믿음의 땅,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게 born again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점, 이 시점부터는 분명히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의 광야를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시점부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거는 1세대들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지 2세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 내용이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례와 법도, 율법이 아닌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데서의 생활하는 법들, 그리고 여기서 이 법도라는 것, 법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법들, 예배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규례와 어떤 법도,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법들을 그대로 잘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는 것이 바로 그 다음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방 민족이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큰 민족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큰 민족은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단어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또 성공이라는 그 기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물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성공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실패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의 선택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적 선택에서 이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때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지식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선택했었을 때 이 지혜는 놀랍게도 그 인생의 실수를 줄여주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사람들은 뭐죠?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식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정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보며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바로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도 충분히 우리 인생에서는 다른 제3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정말로 지혜와 지식에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듣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참 질문을 해요. 야, 이러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 맨 마지막에도 8절에도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는 민족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너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이와 같이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이에요. 이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증명된 것도 눈으로 보면서 확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있어서 과연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지킬 때 당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보이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의 선택이 순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어떤 경우일지라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특별세비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